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길정 집사님 일찍 오셔서 교회 눈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평상시의 신앙,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킨 대가로 구원을 받아보려다가 실패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또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위탁한 그 평생 동안 죄 짓던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돌아가신 후에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 아들에게 지금은 십자가 하면 대단히 감동적이고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혐오스러운 도구로 인식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처럼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없을 때, 그 아주 혐오스러운 사용 도구로 사용되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굴욕적인 일, 자존심 상하는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혹시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했죠? 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목숨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후반부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평생 지고 다니다가 계속 참기만 하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 참다운 신앙에는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찾아보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얻게 되는 알찬 소득이 얼마든지 신앙적인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가시로 덮인 밤송이를 열면 그 안에 알찬 밤톨이 들어있듯이 희생과 역경과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당면하는 그 희생과 역경과 고난 그 속에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간 가사 중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밤송이를 열지 않고 알밤만 얻으려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상관없고 구원은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신앙의 형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는다.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지만 뭔가 마음이 와서 탁 닿아가지고 뭐가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부분에 대하여 간단한 처방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명이고
안식일이고 순종이고 선행이고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음에 몇 성경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살지 말고 주님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을 느끼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이 경건을 연습하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모든 일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막연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쳐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감정의 도취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감정을 크게 자극해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도록 유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감동시켜서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차근차근 가르치셨고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사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내보신 여러분들은 기분이 아주 좋을 때가 있고 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비슷한 말이지만 감정도 약간 흥분되고 고조될 때가 있고 평상시에 감정이 있고 감정이 매우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자주 있는 사람을 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조울 증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서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질 때도 있고 아주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증과 우울증이 기복이 심하면 사단은 우울증일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울증일 때, 아주 기분 안 좋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감정은 그런 감정이 고조된 상태도 아니고 기분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고조된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평상시의 감정과 기분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평상시 평범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고조된 감정 상태에서 결심한 신앙은 그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여기 가랴복음기별 2권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분위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조된 감정의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 설교해 주기를 원한다. 목사는 생명수의 강력한 물줄기로 쉴 사이 없이 말을 퍼부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고조되니까. 그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의 설교를 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떤 고조된 감정 속에서 신앙을 하고자 갈망하고 있다면 설교자는 1년도 못 가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시키는 말을 퍼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들어가는 감정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은 부주의하게 되고 태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신앙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설교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에 어떠한 이유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됐으니 내가 받을 벌을 그 목사님에게 내려달라고. 그 말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요동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잴 때는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화난 상태에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혈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상태의 혈압을 측정해야 그것이 정상 혈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평상시에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수많은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동과 자극과 충격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자기들의 결심을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이것은 아직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십계명은 이후 백성들을 십계명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거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주 감정이 고조된, 자극된 정말 충격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결심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죠? 불과 40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40일 사이 그 사이에 그들이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춤추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보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여정을 이끌고 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사는 매일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가려보면 기별 2권 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간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길이 없어진다. 하루하루의 진지함과 성실함,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따르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불편하든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과 우리가 당할 경험을 내다보고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찢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다 인내하고 참고 오직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요즘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은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간증 집회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잘 준비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얻는 개인적인 신앙이 더 오래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오래 간다는 건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거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면 생각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이 뭐 이렇게 타협이라든가 뒤로 물러가거나 하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의 신앙, 또 그 평상시의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쉽게 신앙하려고 하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신앙 타협은 없고 앞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평상시에 나의 신앙이 어떤가,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심을 회복하시고, 회복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라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노라 하면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만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길 돌아갈 때도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